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에서 5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습니다만 저는 지난 주일 LA에 소재한 나눔 선교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나눔 선교회는 한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22년 전에 설립을 해서 22년 동안 마약 중독자 아이들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갱생시켜서 1200명이나 되는 이런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은 과거에 LA의 유명한 마약왕이었습니다. 마약을 제조하고 마약을 밀매하는 그런 갱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온몸에 칼 문신과 총자국이 있는 그런 마약왕이었는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마약을 판매하면서 하루에 5만 불씩을 벌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천만 원씩을 벌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사면은 여기서 마약을 제조하고 밀매하는 아지트로 쓰고 여기서 마약쟁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마약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 빌딩을 그 돈을 주고 사두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마약 갱생센터가 된 겁니다. 나눔 선교의 본부가 된 거죠. 그래서 2층과 3층 이 보니까 기숙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 그 마약하는 아이들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아침부터 거기서 파악에 가서 뛰고 그리고 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미나하고 그리고 또 그게 밑에는 이게 헬스클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운동도 하고 아주 참 좋은 그런 요긴한 건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 70여 명의 마약하는 아이들이 거기 같이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주일 그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부모들이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한영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마약하는 아이들의 가정은 다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마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약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마약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잘 사는 수준의 가정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들 가운데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그날 온 그 부부는 보니까 LA 유명한 사우나 그 클럽의 회장, 소위 이민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좋은 저택에서 좋은 자동차를 굴리며 사는 그런 부모들이지만은 그 부모들이 나가서 돈을 번다고 자식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자식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버는 일에 힘써서 돈은 벌었지만은 자식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망가지고 만 겁니다. 자식이 마약쟁이가 되고 보니까 부모는 그 자식이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그때 아이쿠 이제 큰일 났네 할 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영호 목사님은 미국 정부에서 마약 갱신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은 한 아이당 3,000불씩 한 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전액 이 부모들이나 후원자들의 돈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따라 해야지 예배 못 드리고 성경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건 안 받고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갱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돈이 많아도 말이야, 소위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성공했다고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망가지고 자식이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되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가정에 너무나 슬픈 그런 아픔과 고통, 괴로움이 몰려오는 거죠. 눈물로 이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쓰디쓴 것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젠가 외국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다니던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공부를 계속 요구한 거예요.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건 앞으로 얼마든지 너가 성공한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지금은 공부해야 돼. 수학을 해야 돼. 너 수학 100점 받아야 돼.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해서 수학 100점을 받아왔는데 엄마 됐죠 이제는. 그러니까 아니야, 영어도 100점을 받아야 돼. 영어도 100점을. 엄마 나 나가서 놀고 싶어요. 안 돼. 얼마든지 다음에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너는 안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아이가 영어 100점을 받아와서 이제 엄마 됐죠. 그러니까 아니야, 경제학도 공부해야 돼. 계속. 그래서 아이가 뉴스에다가 엄마 이젠 됐죠. 그 글자를 써놓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요. 엄마 이젠 됐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참 비극으로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일명 꽃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꽃주일이라고 부르냐면은 어린아이는 꽃과 같아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향기롭고 너무 사랑스럽지만은 이 아이들이 커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꽃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어린 시절도 금방 지나가는데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맺히느냐 맺히지 않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의 교양으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굉장히 서럽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인권을 존중하시고 그 아이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즉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이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품에 안으시고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운 다음에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를 범죄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시면서 어린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꽃과 같이 연하고 순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런 어린아이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서 이 아이들의 영혼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정뱅이가 되고 도박꾼이 되고 깡패가 되고 음란하고 거짓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이 인생을 망치는 것은 가정에 있다는 거죠. 가정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양육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잘 경영할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경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평강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화목함과 복을 주셔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식이 속썩이면 잠이 옵니까? 자식이 객길로 가면 잠이 옵니까? 부모가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가정에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식을 잘 양육해야만 그 자식이 제대로 자라서 이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가정과 국가에 속해 있지만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국가도 자녀들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나 오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구타를 일삼거나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케냐, 나이로비 보면은 그런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을 버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학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리길을 걸어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뼈음에 그런 문이 닫혀버리고 말이야, 일터로 내몰리고 백도를 끼워서 겨우 하루에 1,000원, 2,000원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그리고 서남아시아 일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 아이들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말이다. 어쩌다 생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식을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은 이 아이가 내게 이 땅에서도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내가 이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면 이 땅에서도 이 아이가 자라서 내게 보람이요 기쁨이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예배 가운데 아이를 세워놓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되지만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세상 교육이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프로그램 따라 이 아이를 갖다가 깨우려고 성공해라, 출세해라, 돈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서 이 아이들이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사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큰 아픔과 충격으로 화로 원수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나의 상급이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자녀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부모가 얼에 눈물이 있어야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있죠.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아이 얼굴에도 웃음이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 만족과 행복감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죠. 부모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의 믿음이 바를 수가 없는 거죠. 자녀의 신앙 교육은 세상 교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아이가 자라면은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뭘 아끼겠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장수를 말하는 거죠.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제 아버지는 아주 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의 폭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는 두려워 떱니다. 아빠 온다,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제 어린 기억에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늘 그렇게 후회하고 늘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고 찬송하시는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기도의 본을, 믿음의 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런 눈물의 그 기도, 어머니의 찬송 소리 때문에 제가 깃길로 나갔다 돌아온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나갔어요. 어릴 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이상하게 시험에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목사의 자식이나 장로의 자식, 권사, 집사의 자식들은 반사가 아껴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외톨이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가기 싫었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제가 돌아온 것은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 읽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다고요. 그래서 안용원 장로님이 전도할 때 간 거예요.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의 자식이 장성하고 여러분의 자식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자식은 내가 기도해야 할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자식은 이 땅과 내세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부모는 자식 잘 되면 무조건 좋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파하거나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도 같이 아픕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흉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전주 서문교회를 담임한 김성년 목사는 그 교회 신생아가 출생하면은 부모에게 당부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꼭 성경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항상 아이 옆에 두고 읽어줄 뿐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부모가 출생 첫 선물로 성경을 사주었다고 말하십시오 라고 했고, 부모들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첫 선물로 성경을 너에게 사주었다고 일러주고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에 대해서 읽게 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다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간증한 것을 신문에 읽어보았습니다. 아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게 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고요. 유대인 어머니의 경우 아이가 잠들 때까지 어머니는 옆에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읽어줍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 어머니가 쉽게 풀어서 동화로 재미있게 각색하여 들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모세, 다윗, 골리앗 전쟁, 요셉, 다니엘 등을 들으며 어린아이 나름대로 신앙의 나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자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들 인물과 만나고 성경에 그 나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아이가 믿음의 뼈대가 생기고 믿음의 혈관이 열리고 그리고 믿음의 신앙 성장 세포가 조직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 어머니가 아기를 목욕시킬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주님, 이 아이의 머리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얼굴을 씻어주면서 주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자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입안을 씻어주면서 주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음의 말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손을 닦아주면서 주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섬기는 손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슴을 닦아주면서 주님,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시며 오대양 육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라고, 배를 씻어주면서 주님,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기를 씻어주면서 주님,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다리를 씻겨주면서 주님,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전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주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만 앉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덩어리를 씻어주면서 주님,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덩어리니까, 등 뒤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말에는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마른 씨앗과 같아서 그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잠언 1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 죽고 사는 것이 혀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욕을 하고 가시돋친 말, 혈기 있는 말, 폭언을 하면서 그렇게 들은 그 아이는 자라서 그 말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아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신앙의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이 자녀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기업으로 여기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은 그 아이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길로 갔거나 속썩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기대 이하로 내려간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그런 장사가 되어서 말이죠, 신앙의 든든한 그런 장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 앞으로 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자식들을 쏘라는 거죠.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신앙의 강건한 힘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쏘아 올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마약하고 방탕하게 하고 폭행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못된 그런 자녀들로 마귀는 양육하도록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방비해서 화살로 쏘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손을 쓰기 전에 내가 먼저 힘있게 하나님의 전사로서 이 아이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으로 쏘아 올리라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테네시 내시빌에서 열린 남침례 전국대회에서 유명한 여성 작가인 젠 윌킨이 자녀 교육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 젠 윌킨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어린이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만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명예와 권력, 이익을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 불나비처럼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물질의 유혹과 탐심, 그리고 음란과 이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경건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눈 깜빡하면 세상 끝난다는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늙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살려고 해도 더 살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곧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극기하며 거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면은 이방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왜 모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화목하고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부모가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 부모를 본받지 않겠냐고 말이죠. 이방인들도 아는데 초대교회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경건함과 부모의 거룩함을 본받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젠 웰키는 그렇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속적인 문화와 거리를 두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부모는 1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자녀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자녀들은 경건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에 대한 예우를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무슨 세상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좋은 그런 학교에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경건한 생활을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걸 본받고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 또 보여준 거예요. 그 자식들은 또 보여주고 그래서 위대한 가문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위대한 가문이. 부모는 자녀가 성경을 읽을 수 있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한다고 젠 윌키는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경건한 자녀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저녁에 전성은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이 자녀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제로 10만인 클럽 특강을 가졌습니다. 전성은 교장은 40년 동안 경남 거창의 샛별 초등학교, 샛별 중학교,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육 현장을 몸소 겪어낸 교육계 원로입니다. 아울러 그가 집필한 학교는 왜 불행한가? 왜 교육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가? 왜 교육 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하는가? 이 전성은의 교육 3부작으로 유명합니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 필독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성은 교장은 자녀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들, 자녀, 아빠, 엄마 이 셋 중에서 누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물어보니까 누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빠, 엄마라고. 어린 아이들보다는 아빠, 엄마가 죄를 훨씬 많이 지었죠. 어린 아이들보다는 더 더럽고 더 오염되었죠. 더 이 세상에 온갖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전 선생은 누가 누굴 교육한다는 것입니까? 이 전 선생은 그렇지 아닙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전승현 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입니까? 청중은 이제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정 교장은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을 마루타로 생체 실험한 사람들이 동경 의대 수재들입니다. 전쟁광 히틀러를 떠받았던 사람들도 독일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사람을 만드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 지식은 심어질 수 있어도 인간 교육이 아니고 사람 교육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전승현 교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정 교장은 부모들, 당신 자신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가 화목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내는,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학교는 보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학교가 사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과 여운을 남기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을 소유한 사람은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그림을 간직할 수는 있으나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품의 신비와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소유를 감사하듯 우리는 자녀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기업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바로 알고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미 자라서 이미 사춘기 다 지나버리고 이미 자라 청년 시절 지나고 다 내 곁을 떠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내 자신이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정말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도는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미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나간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객길로 갔더라도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불러 모아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의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여 자녀를 돌이키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를 지금이라도 바르게 양육하는 이런 조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